자, 우리 이제 오늘 또 이제 사과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일과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다.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한다. 왜?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 죄 때문에. 고쳐 느낀 거 아니야? 소리가 나요?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뭐였어요? 죄 때문이에요. 상관은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과는 이제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한스 브링커라는 8살 소년 이야기. 이 네덜란드 땅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뚝을 만들어 방파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브링커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 뚝에 조그만 이렇게 미세하게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자기가 누구인 게 어른들한테 알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이 뚝은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뚝을 막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손가락, 나중에는 이 팔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갈 때 누군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구조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살렸다라는 이야기. 뭐 어느 사람들은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나라 사람이 해야 될 하나의 책임이겠지, 책임.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자, 미국이 히로시마 1945년에 우리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며칠 전에 상공에 수많은 삐라를 뿌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바깥으로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뭔지 여기 뭐 공습 예보 이렇게 써있는 그런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데 쉽게 그날 8월 6일 날 소위 말하는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경고는 뭐예요? 이미 경고가 이루어졌어. 근데 이것을 수용하고 거부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네는 원자폭탄의 피해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던져놓은 그 원자폭탄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한 것만 이야기를 해.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책임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리를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있어도 건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책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는 싶은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체면이 손상이 돼요. 우리의 젊은 아이들 만나 쪽팔려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거부하면 어때요?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뿌리쳤을 때 자존심 상하죠. 그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람성도 친구야. 근데 이제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누가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네 친구 내가 아무개를 내가 붙여줬는데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한 번도 나한테 예수 믿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람이가 하늘나라 오면은 누가 책망을 받아? 보람이가 책망을 받아. 너 왜 친구한테 너 예수 믿으라고 왜 안 했냐?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왜 친구에게는 한 번도 안 했냐? 내가 걔가 친구가 거부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가 되어져. 직무유기. 그래서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냥 한 번씩만이라도 전달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그 사람이 안 올까봐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래. 쟤는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 애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목사님 내 주변은 친구들은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할 일을 회피하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죠. 다 예수 믿죠? 주변에. 그래서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한번 이야기를 한두 사람만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냥 솔직하니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좀 약간 좀 뭐랄까 불편하죠? 내 삶이 불신자하고 비슷비슷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보고 확증할 만한 게 확증할 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든지 이러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 너 좀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일본에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도가 안 돼. 복음 전도가 안 돼. 사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오히려 이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많이 발달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 나라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국이라든지 이제 서구권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도 맞긴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책임 회피가 되어지.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 이제 서울에 어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전도하러 나왔어. 그래서 가가지고 길 가는 청년에게 전도를 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당신이 내가 옛날 기억이어가지고 그런데 명품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나봐. 근데 이 할머니 입에서 명품이 뭔지를 잘 몰라.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 할머니는 청년에게 명품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손녀딸한테 물어봤대. 야, 명품이 뭐냐? 아니 할머니 이런 게 뭐 명품이에요. 뭐 굿땡 무슨 굿땡 이런 게 명품이에요. 아 그러구나. 내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서 어느 청년에게 명품 인생을 살려면은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되어졌는데 어느 청년이 그 교회에서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냐니까 내가 지난 주일날 어느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명품 인생을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 할머니를 찾는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예수를, 그 할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가다가 생각날 걸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특정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친구라든지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를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다 했으니까 내가 뭐 아쉬울 게 없잖아. 근데 내가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거꾸로 틀어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내 밑으로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는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성경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덴이라는 것이 있어. 아덴이 뭐냐면은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데너도 있는데 아테네는 거기에 소피아 철학들, 당시에 그 철학들, 그리스 철학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아테네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테네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토론이야, 토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런 토론을 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율법을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면에서도 뛰어나.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먹히지가 않아. 뭐만 있는 거야? 논쟁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두 번 다시는 나의 지식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곳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논쟁거리만 되어지고 해답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막 나의 지식적인 면으로 그 사람을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으면 돼.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지에 붙어있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이 여전대에서 뜨개질을 했잖아. 수세미를 했어. 거기에 붙인 스티커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나가는 그 시트지가 있는 셀지가 있는데 샬롬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샬롬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자기 보고
축복받으라는 거에 더 사람들이 반가워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드에 맞춰서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은 뭐야? 평안. 그죠? 평안하시고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참 좋은 이야기잖아.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샬롬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략을 바꿔서 조삼모사지. 조삼모사야.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샬롬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 전달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책임이 있고 전달 안 하는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많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게 되어진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시킨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선택을 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믿음의 선택.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각각 어떤 길일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있어요. 왜 멀어 있어요? 눈은 진리를 볼 수 없는 눈이 되어져요. 귀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눈은 뭐만 있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돈 되는 거. 어느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신문을 보면 거기 다 자기 눈에는 돈 되는 것만 보인다. 나는 아무리 신문을 뒤져봐도 사회면 정치면 뭐 경제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눈에는 돈 되는 게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돈 되는 게 보인다. 대단하잖아, 그지? 사기죄로 이렇게 몇 번 들락날락 사기죄로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그랬어. 아, 그게 돈 되는 거구나.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야? 전화해가지고 저 사장님, 사모님 여기 저 좋은 땅이 있는데 좀 투자 좀 하시죠. 이런 거에 귀가 막 솔깃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가 돈이 좀 있다라면, 그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억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돈이 있어서 내가 이걸 어디에 쓸까 하는데 전화가 와요. 따라랑 여보세요. 여기 사장님, 사모님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저 서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어느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서산에 땅을 샀대. 인터넷으로 땅을 산 거야. 뭐 2천만 원인가 어떻게 3천만 원인가 저렴하게 땅을 샀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보러 딱 가가지고 이제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1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2천만 원 정도 되어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저렴하고 좋은 땅이 있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 그냥 돈 있다고 그냥 투자를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150명이 그 나중에는 주인끼리 모아가지고 그 2천만 원 되어지는 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150명이 각자 도장을 받아가지고 뿜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자기에 떨어지는 것이 불과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인터넷에 보니까 뭐 땅이 나와 있대.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저렴하게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양관을 짓는다고.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땅 보고 도면 보니까 땅이 괜찮네? 400평인가 500평이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거 지금 샀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맹지야. 맹지가 뭐냐면 길이 없는 가운데 땅.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지만 이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땅을 밟고 가려고 하니까 길을 내야 되잖아. 수양관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거기다가 돈을 막 투자할 대로 막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지더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돈이 있어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밝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돈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 그냥 무조건 투자하고 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목숨 걸고 달려들었다가 불나방처럼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선택을 잘 해야 돼.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된다. 믿어야만이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돼?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제 페이지로는 16페이지인데 여러분들 페이지는 22? 불러서.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자,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완료야, 완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뭘 얻어? 영생을 얻는 거야. 미래가 아니야. 미래 완료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뭘 얻어? 영생을 얻는 거야. 현재.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망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어떻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누구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라고 부르냐고,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 부르리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겠다는 거야. 어이 친구.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잖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왕이었고 나는 뭐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야. 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신분이 막 상승이 되어지는 거야. 레벨이 막 높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들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돌아가신다. 아멘? 네. 그게 막 피부로 막 와닿아요.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있고요. 뭐 별거 아니야. 이게 돈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돈 있어야만이 막 되는 것처럼 이 돈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돈 하지 마. 네. 아니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어느 남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필요해. 그럼 결혼하려면 누구도 필요해. 여자도 필요하죠.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나 돈도 주셔야 됩니다. 나 결혼도 해야 되고요. 여자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딱 한 가지만. 네가 돈이냐, 아니면은 여자냐, 아니면 결혼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여자랑 결혼시켜 주셨어. 이해가 잘 안 돼. 돈, 여자, 결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돈, 여자랑 결혼시켜 주셨다니까. 이 조건데 이 심오한 조건을 잘 안 받아들이네. 그거 기도 잘해야 돼. 띄어쓰기 잘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와 결혼시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잘못 알아들여가지고 돈 많은 여자. 우리가 띄어쓰기를 잘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한글이 이제 번외지만은 옛날에 선교사님 가운데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한글의 맹점이 뭐냐면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띄어쓰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 가지고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평가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 한글은 정말 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한글이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의 우민화 정책에서 벗어나 이렇게 지혜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띄어쓰기가 없었던 거야, 그때. 가지고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띄어쓰기를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싫어했던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헐버트였어.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 우리가 2월 14일이 뭐예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당한 날이 2월 14일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를 이제 일본 경찰이 신문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당신 헐버트 아냐?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헐버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진짜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중근 의사가. 그러니까 헐버트라는 그 선교사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만들었다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이 한글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쉽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 한글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뭐 며칠이면 다 뭐 배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한 15일 정도 만에 배웠다고 그래요. 달포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반달 정도 걸린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다지 지혜로운 분은 아닌것 같은데. 자, 또 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말하는 권세가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친구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이제 파워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권세,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의 딸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무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권세로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거지. 우리가 이게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 성전 미문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9시 기도에 올라가는데 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날따라는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는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오늘 동장을 해주려나? 라는 식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게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의 권세를 사용을 하셔요. 남편을 축복을 하고 자녀를 축복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을 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를 많이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을 잘 안 해.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사랑을 안 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쫓아 한번 해봐. 목사님 쫓아. 자기 이렇게 안아. 감싸 안아. 그리고 하루 일과가 맞춰지면은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편안히 쉬어. 여러분들을 자꾸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 아유 너 힘들지 피곤하지 아유 그렇지만 너 힘내.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유용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안 해봐서.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허그도 잘 안 해. 허그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해. 뭐라고 하면 그거 몰라서 물어봐? 그냥 몰라서 물어?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이랑 살지 뭐 몰라서 물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여자는 남편이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빠 나 사랑해? 야, 너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하거든? 아니야. 부모가 자식에게 따뜻하게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 나는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항상 안아줘. 만나면 안아줘. 엄마도 자녀들 온유랑 온유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아줘. 수고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편지가 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자기네들한테 존경할 짓을 했나? 그러지는 않는데 내가 인정을 해준 거야. 평소에. 좀 힘들지? 수고했어. 기도해줄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만큼 가장 큰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한갑이었잖아. 내가 자랑질하고 넘어갈게. 교인들의 이제 축복 속에서 주일날을 보냈잖아. 지난주 생일 파티를 했어. 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동해에다가 호텔을 예약을 했어. 목사님 생신이니까 동해 여기 호텔 예약했으니까 벌써 좀 쉬고 오세요. 가지고 이제 갔어. 근데 너무 멀더라. 4시간 반. 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사모님이 여보 애들한테 연락 없어? 아무리 내가 가면서 문자를 보더라도 연락이 없는 거야. 온유한테도 연락이 없고 온유도 연락이 없어. 이제 온유는 혹시 내가 생각이 안 오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어제 야간 근무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잠자나 보다. 그럼 이제 깨어나면 한 오후 정도에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런 문자라도 보내겠지. 전화라도 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은 분명히 월요일날 여기 군산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10시나 11시 차를 타고 와야 돼. 그러면 차 타고 오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문자 보거나 그럴 거 아니야. 아무리 지가 무슨 여자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이 아빠 생일이니까 그래도 문자는 하겠지. 내 점심때가 지나도 연락. 은근히 내가 화가 났어. 근데 표시를 못 하잖아. 운전하면서 표시를 못 하는데 제 사모님이 그래. 여보 애들한테 연락 없어? 연락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갔어. 가지고 거기 동해에 도착하니까 정동진이 숙소에서 한 15분 거리더라고. 가지고 그래 우리끼리 왔으니까 그냥 사진이나 찍고 지내다가 가면 되겠지. 그런데 정동진 가가지고 막 사진 찍는데 사모님은 어디다 무슨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 이제 마도와 이제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모님들을 또 우리 군산로에 사모님들 마도와 이제 교육을 시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또 숙소에 뭐 놓고 왔대. 갑자기 그 뒷골이 이제 땡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일나니까 표시를 못하잖아. 화를 낼 수가 없는. 딴 데 갔으면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은 어느 때인데 그러냐는데 이 좋은 날에 내가 그것을 깨기가 싫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 가자, 그래 운전하러 가면서 뭔데? 아무런 말도 안 해. 그냥 뭐 놓고 왔대. 가지고 숙소 앞에 딱 세워놨는데, 그래서 내가 숙소 키를 줬어. 들고 나와라, 놓고 온 거 들고 나와라. 그럼 나는 주차장에 있으면 되잖아. 내리래. 이게 뭐지? 그러지만 우리 숙소가 아닌 별관에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자는 거죠. 아니 우리 숙소가 짐이 놓고 왔으면 여기지 왜 여기냐?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생각하기, 이 양반이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뭐 이벤트를 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호텔 측에다 돈을 주고, 요거 좀 이제 부탁합니다. 무슨 뭐 호텔방 어디다가 이렇게 무슨 뭐 데코레이션 해놓고 이렇게 하는 줄 난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숙소에다가 해야지 왜 여기다가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별관에 5층에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사모님이 문이 열렸네? 그러는 거야. 진짜 문이 열렸어. 무슨 호텔에 문을 열어놓고, 가지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해가지고 여기 뭔가 해가지고 먼저 딱 들어갔는데, 아니 온유랑 원이가 거기서야 이제 폭축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진엄마랑 한 달 전부터 이제 짰다는 거지. 가지고 내가 그치,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지 그게 예의지.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감동이 됐어.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선물, 우리 아들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면 왕관을 씌우게, 그 다음에 이거 그 봉을 들고 목걸이까지 있는데 이 목걸이는 내 목이 굵어가지고 어린용이라고 이게 안 돼. 가지고 팔에다 감고. 근데 아들이 핸드백 빨간 거를 주더라고. 아빠 거기에 내가 좀 넣었어. 그러는 거야. 이거 핸드백을 딱 여니까 거기 하얀 봉투가 있는 거야. 하얀 봉투에서 내가 딱 해가지고 봉투를 딱 보니까 색깔이 틀려. 주황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그냥 흰 종이야. 얘가 돈을 안 넣고 편지를 썼나 보다. 근데 아들은 나한테 편지도 잘 안 썼거든. 그래서 편지인 줄 알고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옆에서 딱 펼쳐보니까 등록금 고지서. 아들이 등록금 고지서를 줬어. 그리고 이제 따로 봉투를 주더라고. 편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제 선물, 그러면서 이만한 이제 뭐랄까 이게 통 있잖아. 설계 도면 같은 데는 통, 그거를 주는 거야. 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우산이 있는 거야. 우산? 가지고 우산을 펴보래. 내가 속으로 진짜 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주냐. 아빠 한갑인데 우산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가지고 우산을 쫙 펴들면 거기에 돈이 대롱대롱 펴져. 내가 그날 이게 턱이 한 번 몇 번 더 빠졌어. 그렇게 진짜 행복하다. 자식이 그렇게 해주는 게 그냥 뭐 연례 행사일 수도 있겠지.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신뢰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우리들은 항상 어떤 부분이 많냐면
내가 나를 사랑을 안 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많이 하면 심리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노크를 하셔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지. 나중에요. 예수님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무디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1900년도에 활동하신 분인데, 우리가 1880 몇 년도인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8월 6일 날인가 그 시카고 지역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감동이 오는데, 아니 하나님 그 설교는요 내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새벽과 2시부터 해가지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무디 선생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심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했더라면은 비록 그 다음날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콜링을 해요. 우리를 늘 부르셔. 오늘 말씀도 항상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되어지면 책임은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누가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 네, 주님이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치. 우리 일과에 배웠잖아요. 교제. 자, 문을 연다라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거.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접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당연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인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뭐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끝내냐 이거야.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다이아반지를 주든지 구리반지를 주든지 꽃반지를 주든지 뭔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의 표현이 있어야지. 아,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두들겨 패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냐고.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자기는 자기 부인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뻑하면 숨지고만 하는. 그리고 다음날 되면 아 미안해 내가 죽을 죄 졌어. 그리고 이제 각 썼어. 그 여자분들 진짜 남자 잘 만나요. 그냥 잘못 만나면 괜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막 주사가 있고 막 뻑하면 막 욕하고 아니면 뻑하면 주먹질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 남자 잘 사귀어야 돼. 응? 이쪽으로가 아직 저쪽도 그래. 우리 화담이가 저쪽으로 갔어야지 이제 되는데 여기는 미혼이고 여기는 기혼인데 화담이가 기혼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자 잘 만나야 된다. 그거 진짜로. 요새 TV에 보면 사회 문제 되는 게 있잖아. 연애 폭력 그잖아. 어떨 때 보면 겁날 때가 많다니까. 야, 세상에 저런.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도 이야기하잖아. 뭐라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키가 뭐 1m 뭐 85에다가 뭐 어쩌저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돼. 마음이 왜? 왜? 어? 왜? 조심해야 돼. 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내 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고백하는 만큼 뭐가 있어야 돼? 행동이 필요한 거야. 행동.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통해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네. 왜 한 두 사람밖에 없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 마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참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엇을 판단할 때 전에는 내 생각이 좀 컸는데 지금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고 네. 전에는 그냥 내 주장이 강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을 한다. 예. 또 우리 미혼자들은 기혼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미혼자들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기독교는 감정의 신앙이 아니야. 이성이야, 이성.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당신의 확신을 위하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암송하라는 건데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해해.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가 있는. 성경이 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내 판단, 내가 상황을 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옳은 길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의 결과물이 되어지겠지. 이해가 되어져? 네? 네.